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건 자신의 경건 생활만을 위한 그런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그 받은 복음을 세상에 또한 나타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여전히 하고 계십니다. 이 일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구약을 살았던 시대에도 여전히 적용되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 33장을 읽었는데요, 1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 에스겔이 받은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파수꾼이라는 사명이었습니다. 파수꾼, 대적이 침략해 오는 것을 먼저 보고 국민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 경고를 알리는 역할이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대적의 그 칼날, 곧 백성들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 엄중한 사실에 대해서 먼저 경고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마치 이 파수꾼의 입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파수꾼은 굉장히 깨어있어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입니다. 대적이 쳐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파수꾼이 경고를 내리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면 하나님은 파수꾼에게서 그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책임을 물으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대적과 결탁했거나 혹은 게을러서 대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경고하였다면 사람들이 죽었을지라도 그 모든 책임은 파수꾼이 받지 않을 것입니다. 대적과 결탁하여 파수꾼이 살았을지라도 그 사람은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겠다라는 그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이 곧 에스겔의 책임이었으며 선지자들의 책임이며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또 책임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파수꾼은 대적의 침략을 보고서 경고하는 사람이라면 선지자나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나아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책임을 맡았다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다른 점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파수꾼에게는 대적의 칼날이지만 선지자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라는 점이 조금 차이가 날 것입니다. 악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 위험한 요소는 대적들이 위협하는 칼날이 아니라 바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공의가 가장 위험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수들은 그저 사람의 육체의 생명만 해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육체의 생명은 물론이요 영혼까지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대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가장 두려운 존재는 눈앞에 있는 대적들이 아니라 원수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이 유일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분이기에 과거나 현재나 파수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기에 파수꾼의 경고는 우리가 늘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또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허물과 죄가 늘 존재하기 때문에 이 파수꾼에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들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심판, 곧 죽음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두렵다면 오늘날 내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경건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면서 당신들에게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수꾼과 같은 이 선지자의 말을 흘려 들었습니다. 그들이 흘려 들었던 이유는 우리의 죄가 이렇게 많은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돌이키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원수들이 코앞에 닥쳤는데 어찌 하나님이라고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거의 포기하고 살았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복자나 학살자가 아님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을 보시게 되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인이라도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그 길에서 떠난다면 나는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선지자를 세워 바수꾼을 세워 경고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공의의 길로 돌아서게 된다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건지시겠다,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악인들의 죄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악인들의 악함이 하나님의 공의에 영향을 전혀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할지라도 과거에 악행이 있을지라도 지금 현재 말씀을 듣고 돌이킨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날 가능성이 무한하다라는 점입니다. 반대로 의인들의 의로움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충족시키지 못할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아무리 의로움이 있고 선행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의로움은 헛될 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14절부터 16절까지 쭉 설명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수꾼의 말씀을 듣고 현재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과거에 의로웠느냐?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지금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로운 길로 가는 것이 진정한 의로움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 반응하는 것, 그래야만 살 길이 열린다라는 것이 선지자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이며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구원을 경험하지만 어떠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무시하면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원수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과거에 선지자가 전했던 이러한 바수꾼의 경고가 곧 오늘날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바수꾼의 메시지는 곧 복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안전한 것이지 우리가 복음을 믿고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많은 선행을 쌓았을지라도 그 선행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믿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의로움 그 자체로 천국에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곧 오늘날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며 전해야 할 파수꾼의 메시지와 같은 내용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생사를 갈라놓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 역시도 이 복음을 듣고 생명의 길로 와야 합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는 일, 우리에게 맡겨진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복음과 함께하면 생명이 있고 복음을 떠나 살면 모두에게 심판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 악한 것은 없는지 떠나보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기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합당한 삶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지속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